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는 답에 것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넓은 들에 $100짜리 지폐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LA에서 대표 세 사람. 한 사람은 사업가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조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넓은 들판에 돈은 얼마든지 있다. 저 앞에 깃발 보이지? 예, 깃발 보이는데요. 저 깃발까지 거리가 500m인데 지금부터 이 돈을 24시간 동안 저 깃발이 있는 곳으로 돈을 옮긴다. 단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옮겨라. 그거 외에 다른 걸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깃발로 옮겨놓은 모든 돈은 당신들 몫이다.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시작해서 24시간 막 네 사람들이 막 $100짜리 막 안고 열심을 다해서 깃발에다가 자기 분야의 돈을 다 갖다 쌓아놨습니다. 자,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었을까요? 사업가? 가난한 자? 성직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갖다 옮겼을까요?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저 한 명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손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아마 제일 많이 갖다 놨을 거다. 예? 왜 손을 안 들어요? 손 없어요? 들어보세요. 한 분. 그것도 한 분에서 두 분. 예, 가난한 자. 성직자. 아니, 성직자를 뭘로 보는 거야? 정답은요, 셋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돈에 한이 맺혔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죽을 걸 각오하고 옮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민자들은요, 돈에 목숨을 겁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우리 다 그래 이민 왔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민 온 지 30년 넘었어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민 왔을까? 돈 벌러 왔습니다. 그렇죠? 돈 벌러. 열심히 돈 벌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요, 돈이라면 환장합니다. 예. 목숨 걸고 돈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도 이 돈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의 가정의 많은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성격 때문에 어쩌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가정을 파탄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장들과 많은 아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돈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싹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돈 버는데 정말 목숨 걸고 달려오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자식이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어디 간지 없어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돌아서서 아차 할 때는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LA만 해도 제가 알기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은 뭔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그게 돈만 열심히 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수면 위로 깔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작용이랄까요? 그래서 오늘의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치 세월호처럼 그런 모습의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만이라도 뭔가 가정 속에서 뭔가 우리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뭔가 모르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야 될 가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 또한 우리의 가정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기는 말이죠, 좁은 의미로 보면 가정 드라마입니다. 가정 드라마. 그러나 어떤 가정 드라마냐? 반전이 있는 가정 드라마예요. 뭔가 확 하고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원래 드라마가 그래야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룻기는 반전 있는 가정 드라마인데 1장과 4장을 비교해 보면요,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데 1장과 4장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의 그 굶주림으로 모압으로 이민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굶주림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흉년의 굶주림 속에 헤매다가 그렇게 가정이 출발되는데, 4장에 오면은 추수 때여 배부른 풍요로움으로 룻기는 끝이 납니다. 또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 죽음과 장래의 이야기, 슬프고 어두운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4장을 보면은 결혼과 새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뭔가 모르게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장을 보면은 뭔가 징계를 받고 정말 버림받은 가정인 것처럼 나오지만은 4장에 보면은 위로받고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그 기업, 하나님이 줬던 기업을 싹 다 잊어버리고 땅 한 평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상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장에 오면은 원래의 땅과 원래의 기업을 다 회복한 찬양의 소리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1장과 4장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극과 극의 모습을, 완전히 망해버린 한 가정, 완전히 무너진 한 가정이 4장에 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가정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면 1장과 4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아십니다. 뭐 궁금하면 긴 스토리도 아니니까 금방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가 2장과 3장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이 드라마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2장과 3장, 4장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여러 보아스와의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우연인 것 같은데 모두가 필연으로 이어지면서 나오미의 가정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반전을 가져오는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LA에 보면은 기울어진 가정, 넘어진 가정, 마치 세월호처럼 자빠져 있는 그런 가정, 그러나 이것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시 일으킬 수 없는, 반쯤 넘어져 있는 세월호 같은 그런 모습의 가정인데 그냥 그 상태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죠. 왜 일어나지 못하는가? 왜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기울어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는가? 회복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을 해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넘어졌어. 왜 못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보통 배들은 다 그래 넘어지면 다 복원이 되도록 이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넘어질 때 이 회복력, 벌떡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배 밑바닥에 평형수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잔뜩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의 힘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가도 다시 물 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세월호는요, 짐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그 평형수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빵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될 힘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빠진 것입니다.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자빠진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세월호가 평형수만 제대로 원래대로만 들어가 있었다면요, 반드시 그건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 띠뚱띠뚱합니까? 뭔가 반은 넘어가 있습니까? 그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앞으로 갈 뿐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회복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회복력, 이 하나님의 이 반전을 가져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룻기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면은 그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일지 간에 반드시 회복력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게 고향인데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떠났죠. 아까 우리 본 영상처럼 왜 우리에게 미국에 이민 왔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그 당시로 치면 정말 이민입니다. 완전히 터전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거기서 두 아들이 장가도 가고 장가 가고 가족이 그냥 4명이 가서 6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어떻게 됐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 과부만 3사람 남게 된 거죠. 완전히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이 시대의 과부라는 것은요,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습니다. 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10년 동안 이민 와가지고 열심을 다했겠죠. 왜 나오미가 수고를 안 했겠습니까? 해볼 수 있는 걸 다 하고 뭔가 정착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나름대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겠죠.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서 고생한 것처럼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10년 만에 어떤 결론에 돌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남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10년 이민 생활에 빈손이 딱 되었어야
나오미가 하나를 딱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정말 10년 동안 열심을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됐느냐? 형편없어지고 완전히 우리 가정 망했다. 왜 이리 됐지? 그때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 개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 떠나면서 그들은 집만 다 챙길 생각일지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10년 만에 완전히 뭔가 피폐해지고 정말 건질 것이 하나도 없고 가정이 완전히 가다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때서야 그들이, 나오미가 깨달은 거, 아, 우리 가정에 우리 이민 올 때 하나님을 놓고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결국은.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기울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예 물속에 잠겨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10년 동안에 나오미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능력과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이제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본향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정이 항상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 형편과 여건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의 가정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뭐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반전을 가져오는, 이 회복을 가져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헤세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썼죠.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말은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태여 헤세드란 말을 쓴 것은 이 말은 은혜라는 말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선한 마음, 자비, 사랑, 돌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헤세드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스라엘 가면은 뭐 우리 공화당, 민주당 같은 당이 있듯이 거기도 당이 있잖아요. 그 당 가운데 헤세드 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헤세드란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예요. 헤세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헤세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를 기대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면서 뭐를 기대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보다 앞서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나오미보다도 앞에 누가 계셨느냐? 헤세드의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하니까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 또 여러분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딱 했어요. 못 박았어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거든요. 통과를 못하겠어. 다시는 저민족하고 상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누굴 끌고 왔습니까? 모압 여인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발도 못 붙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들 선한 마음으로 반갑게 나오미와 룻을 맞이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리고 곡식을 얻기 위하여 룻이 그냥 찾아갔는데, 우연히 찾아간 밭이 누구 밭이었죠?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그걸로 갔어요. 그리고 룻은요, 보아스의 헤세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상하게 룻을 잘 본 것입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에서 쫓아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방해하거나 막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주 일사천리로 결혼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알지 못하는 우연이란 이름으로의 필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쏴,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살 동안에 되는 거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반조언을 가져오는 원인은 뭐냐?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 가운데에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도한다고 마치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형편이 어렵고 정말 캄캄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왜? 그럴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보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고 돌아왔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죠?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일했니? 이런 이삭을 낳습니까? 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보아스라는 사람. 그때 나오미가요, 머리에 번쩍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아하, 이거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의 가정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걸 딱 눈치챈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눈치 못 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놓치는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혜롭게 이 룻을 나오미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죠? 거기만 가라 그랬어요. 다른 말, 거기 가고
그 다음에 날이 딱 꼈을 때에 루스에게 오늘 저녁에는 이래이래한 일이 있거든. 네가 그 침대 머리맡에 가서 누워있거라, 발밑에 누워있거라 하고 다 안내해줬습니다. 루스 뒤에는 누가 있었냐?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걸 말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 볼까요? 룻은요,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이삭 주우려면 가서 이삭 주우고, 또 뭐 보아스의 밭에만 가면 보아스의 밭에만 가고, 또 알지도 못하는 보아스가 누군지도 사실은 룻은 잘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하거들랑 저녁에 돌아오면 거기에 네가 발밑에 딱 어떻게 차림을 해서 가서 누워있거나 하나하나 진짜 룻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시킨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그거를 오픈만 시켜버리면요, 룻은 그날 사형당하는 거예요. 목 잘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미리 사전에 협약된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선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보아스가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룻을 갖다 밀어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 룻은 그냥 그 말 시어머니 때려서 막 움직이다가 룻도 뭐를 알았습니까? 아, 여기에 우리 시어머니가 말하는 데 여기에 뭐가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 다음에 룻을 자기 밭에만 있게 하도록 쭉 했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뭐라 그랬죠? 혹시나 더 원하거든 그냥 일부러 흘리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요. 이건 뭐 88, 90% 이미 룻에게 넘어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기업을 물을 자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그 앞에 보아스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선임자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선임자가 기밥한 것입니다. 그때의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왜냐하면 뭔가 몸속에, 그 마음속에 이 여인과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구원자의 심정이 보아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고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뭐 짜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 세 사람 간에 자기들도 모르게 횡적인 헤세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세 사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횡적인 헤세드가 발행하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서로 헌신하게 되고요, 서로 순종하게 되고 서로 성실을 하게 되고 서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헌신과 순종과 성실과 인내, 횡적인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으로 돌아가야 되고 헤세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종적인 헤세드,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헤세드를 발견할 때에 그게 모든 관련된 사람이 서로 횡적인 헤세드도 발생하여 말 안 해도 헌신하고 알아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팍 이루었는데 이루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진 가정이 이미 회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궁극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무너진 가정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시켜줍니다. 상담가가, 훌륭한 상담가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좋은 충고자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진 가정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력이 어떻게 머무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비결은 뭐냐? 우리의 가정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회복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의 가정,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왔지만은 좀 살만하면은 다른 쪽이 무너지는데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이 뭐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 가정이 무너져 버린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는 말씀은 천국으로의 반전이 있는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의 회복이 있는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히 경험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이 참 천국과 같은데 그러나 어느 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가정이 지옥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지옥화로 된 이 가정이 어떻게 빨리 천국으로 회복되어 끌어올 것이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능력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력이 머물러 있다면 언제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그건 하나님으로 주인 삼기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놓여주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회복력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젊은 가정일수록 정말 가정에 대한 책임력이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죠. 생명을 걸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을 걸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하기도 오늘 가정이 젊은 가정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정력이, 가정에 대한 그 가족애가 너무나 희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video captured by security cameras in a Bakersfield, California neighborhood. 4-year-old Jeremy Trientafilo is riding his bicycle in the family driveway when the neighbor's dog runs around a parked car and attacks the boy. But then in a split second, Jeremy's pet cat Tara races to the rescue, chasing off the dog and saving the boy. Jeremy's mother Erica checks on her son, shocked by what she just witnessed. 우리가 고양이만큼이라도 좀 가정을 사랑하고 지킬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몇 년 기르는 고양이도 자기의 가족이 이웃 독에게 개에게 물리니까 그냥 달라들어서 쫓아내는 거 보십시오. 저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과 엄마가 저 고양이만큼도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가정은 그냥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원력이, 회복력이 머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력만 있다면요, 우리 가정이 흔들릴 수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그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낮 주야장창으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올바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띠뚱띠뚱 하겠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복원력만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 왔을 때 가장 쉬워지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복원력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사단마귀가 뭐라고 그래도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넉넉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여러분, 제 말씀 한마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래 갖고 뭐 되겠습니까? 크게 하시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더 크게 다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주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